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입는 의복 중에 하나가 이 아웃도어용 이 등산복이라고 하는 이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요즘에는 등산하는 사람 인구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관악산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상을 오를 때 그 느낌, 올라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땀 흘리고 올라가면 그곳에서 맞이하는 공기가 조금 다르죠. 밑에서 느낄 때보다 더 다른, 왜 공기도 맛이 다른가 싶을 만큼 그 산 위에 올랐을 때의 느낌은 아마 올라본 사람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다음에 이 등산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게 산을 취미로 오르는 것과 같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많은 이야기들, 또 사람들의 산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도 그렇고 이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거예요. 이 고대인들에게 산은 오늘날처럼 우리 일상,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기이한 신비로운 공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눈높이가 같은 현실의 공간과는 좀 다르게 높이가 높은 그곳을 우러러 보면서 무언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곡과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이 마음에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산을 우러르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심정으로는 산 꼭대기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오르면 마치 하나님을 만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과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24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그들만이 거룩한 산, 거기에 오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과 발이 깨끗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결하고 청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곧 의로운 자, 구원의 복을 얻을 자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저 자신의 복락을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동이죠. 그리고 그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감동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신 은혜인지 몰라도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자, 그 눈을 가진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거룩한 길,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 같아도,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아도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오르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뿌듯함, 그런 감동을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 거룩한 산에 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지금 느끼고 계시냐? 이 질문입니다. 다시 바꿔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한 사람은 이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고 정들었던 사람들과도 이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장하면서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때가 이르러서 상황이 되면 나는 이 적는 것을 놓고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동이 잦은 시대에 이러한 변화는 아주 일상적인 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번 이런 경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민을 올 때, 또는 유학을 오거나, 또는 이곳에 일자리를 얻어서 올 때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왜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얻었는지를 설명하기는 부족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오늘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요. 그 해답은 바로 그가 떠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지켰던 것, 바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물리적인 공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편리했던 것,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중심으로 삼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삶으로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삶의 지평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맹세한 것을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사람, 의롭다함을 칭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산에 올라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 신약의 본문 말씀의 바로 시작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배경이 되고 있는 바로 첫 구절, 첫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엿새 후라는 바로 그 표현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6이라고 하는 수는 불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6이 들어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지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아주 불완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요. 이 마태는 실제로 엿새나 또는 6시처럼 숫자 6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 시점이 아주 불완전하고 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이에요. 이 본문 앞 구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스승의 죽음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죽음이 곧 그들에게는 절망과 같은 어둠의 순간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안고 산에 오른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들의 눈앞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는 이 반전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께서 그냥 변하신 사건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체험이기도 했죠. 그것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스승에 대한 또 다른 모습,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시선에 변화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진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시선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단순히 눈의 변화가 아니죠.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곧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한마디로 거룩한 산에 올라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바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심령의 변화는 그들의 삶에 엄청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죠. 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심령 상태가 이 거룩한 곳에서,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자 순식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걷히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어서 더 이상 무언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어둡던 내 마음에
환한 빛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열리게 된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숨막힐 정도로 고통스럽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면서 내 삶에 다가오면서 생긴 변화라는 것, 빛이 생긴 겁니다. 희망을 안게 된 것이죠.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모든 일들이, 실타래가 얽혀져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풀려나듯이 막힌 것이 뚫려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내린다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둡던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억누르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낮춰서 함께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의 변화는 내 손과 발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을 마주한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이 청결하게 변화되는 것.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완전한 삶의 변화를 그는 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 칭찬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구원만큼 고귀하고 값진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아마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점에선 같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였죠. 여러분, 예배당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거룩한 성소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거룩한 곳 성소에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곳에 이 성소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이곳이 거룩한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심령의 변화는 저 문을 나설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한 성소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추상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드십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둡고 무거운 짐처럼 내 삶을 짓누르던 그곳에 환한 빛처럼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 희망이 드십니까? 그런 비전이 생겨납니까?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성소에 모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변모를 오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대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거룩한 산에 오르듯이 여러분 오늘 이 나오실 때는 거룩한 성소에 오르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오늘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희망이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심령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진정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소, 바로 이 공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변모한 모습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